아멘. 그렇게 예배하길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아니 그 성경이 그렇게도 많은데 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만 보시나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새로운 각인으로 우리 자신들이 바꿔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또 유 목사님 계속해서 이 부분을 빨리 성도들에게 알려라, 전해라, 알려라 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또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제가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래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었던 그건 뭐 바둑 어떤 대결, 그 어떤 뭐 바둑의 어떤 대결, 그게 지금 중요하거나 뭐 위대한 게 아니라 인간 바둑계의 최고의 고수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컴퓨터, 어떤 과학의 힘이죠. 과학의 힘.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그런 인공지능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이거는 아마 이 지구에 주는 파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으로 이 인공지능이 이게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 여러 분야에 미칠 어떤 그런 영향력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게 시작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인류 사회에 미치는 좋은 영향력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또 역반응으로 일어나는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전문직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일자리가 이 컴퓨터가 정보가 입력이 되어지면 그 정보 입력된 거에 따라서 어떤 판단과 어떤 지금 벌써 은행에서도 이걸 도입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질 수. 우리는 이제 달나라 가서 살아야 돼. 그럼 이제 달나라 가서 살고, 로봇이나 컴퓨터들이 이 세상에서 그냥 살고, 뭐 어쩌면 그런 날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뭔가 이 지구촌의 새로운 어떤 지각 변동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뭐 인공지능의 어떤 알파고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기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머리가 사실은요 발전되어지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어떤 뭐가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 인간의 머리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인 세계는 점점 더 어두워져요. 영적인 세계는 이게 과학이 발전되어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더 확 열려가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느냐? 반대요. 사람이요. 점점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의 이성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이성주의로, 휴머니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인간의 힘이 위대한데, 인간의 힘 가지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산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요 밀려오는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영적으로는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각인, 뿌리, 체질, 이 부분을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 이런 면으로 계속 지금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말씀의 흐름. 자, 이 흐름을 절대로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벌써 오랜 시간 전부터, 연초부터 벌써 하나님의 절대 목표 말씀이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자,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잘 보고 따라가라는 거. 자, 각인된 대로 뭐가 오느냐, 무엇이 각인되었느냐, 요 각인에 따라서 뭐가 와요? 각인된 따라서? 열매? 응답? 각인에 따라서 응답이 와요. 뭐가 각인되었느냐, 그 각인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무엇을 뿌리가 내렸느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왜?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뭐가 체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체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모습은 체질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요 부분은 지금 메시지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부분들을, 그래서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자 말씀을 계속 받고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냥 한번, 이거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한 그림이니까요. 뭐 그렇게 뭐 큰 의미는 갖지 마시고, 자 요거 보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세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의식 세계라 하죠. 의식 세계. 예? 뭐 오감으로 느끼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뭐가 하는 요런 의식 세계. 자, 의식 세계가 있는 의식 세계. 사실 그걸 우리가 물질 세계라 하죠. 물질 세계. 자, 그래. 물질 세계. 물질 세계. 그다음에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자, 잠재의식. 우리 의식 속에 저 깊은 내면의 깊은 속에 뭔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날 잘 안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은 모르지만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이제 드러나는. 그래서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 내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지만 뭔가 무의식 세계, 이걸 갖다 우리가 무슨 세계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정신세계 혹은 마음의 세계, 정신세계, 마음의 세계. 자, 그리고는 무슨 세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혼, 이게 이제 영적 세계라 그러죠.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자, 요 의식 세계, 물질 세계를 우리가 요 1차원 세계라 그래요. 1차원. 마음과 정신, 요 2차원 세계라 그러죠. 영적 세계는 3차원의 세계예요. 지금 세계가, 예, 과학도 이런 자연과학, 물질과학, 정신과학, 심리과학, 영적인 과학, 이게 지금 어떤 우리가 차원으로 본다면, 자, 그런데 요런 어떤 의식 세계,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의 세계. 자, 여기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지금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하여 의식 세계 속에 차곡차곡 지금 쌓여져요.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거, TV에서 보는 거, 사람들의 이야기 듣는 거, 내가 현장에서 뭘 보고 느끼는 거, 이런 게요, 정보가 나도 모르게 지금 계속해서 의식 세계에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면서 그것이 점점 무의식 세계로, 이것이 나중에는 영혼의 뭔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주는.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세계의 영혼에, 내 영혼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정신세계, 마음세계에 영향을 주고, 무엇이 내 영혼에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의식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 영혼에 무엇이 쌓이면 되겠는가? 자, 이렇게 볼 때, 자, 사도행전 1장 1절 뭐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쌓여지면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 자, 요것이 내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 영혼의 세계에 사실 쌓이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가, 전도가 21가지가 있지만, 자, 이렇게 좀 요약을 그림으로 그려서 요약을 한다면, 자, 요 부분이 사실은 딱 하나로, 이게 원이 좀 찌그러졌지만 이게 딱 동그란 원으로 요게 딱 하나로 예, 하나로 되어지면서, 여기다 좀 하나 더 표현을 한다면, 자, 이곳으로 사실은 새로운 각인, 새로운 뿌리, 새로운 체질로, 이게 나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면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지면 되느냐,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내 의식세계, 무의식세계, 영혼의 세계로 계속해서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그런 나의 영적 상태에만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메시지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이 부분이요. 결국은 이 부분. 나의 영적 상태를 이런 상태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은 오느냐? 응답이 올 수밖에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느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이 속에 있으면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해서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사실 이 그림 하나에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해서 이 부분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래서 21가지 전도자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자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지금 결론은 그거예요. 지금 삶 자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뿌리 내려라. 체질화 되어라. 그거요.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유지해 나가고, 그런 영적 상태로 내가 서 있고, 그 영적 상태로 다른 사람을, 중직자를, 렘넌트를 그런 영적 상태로 회복을 시키고, 일단 뭐 살리는 어떤 그런 의미로.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흔들거리느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다니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나 교회 안 간다. 왜 안 가느냐? 교회 가봐도 별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게, 뭐 예수 믿어봤더니 난 별로 나하고 흥미가 잘 안 맞아. 그분은 중요한 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우리가 흥미 따라 뭐가 이렇게 구미에 맞아서 예수 믿고 교회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절대로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믿으면 내 영혼과 내 인생과 삶이 손해가 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의식세계 속에, 무의식세계, 잠재의식, 내 영혼의 세계 속에 담겨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복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안 만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야기 전에 예수님이 3년씩이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12제자를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왜 불렀느냐? 함께 있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기 위하여 부르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 어느 정도 알았어요. 전혀 모르고 따라다니진 않았겠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야기, 부활 사건 이야기, 부활해서 내가 어디로 가 있을 테니까 어디서 만날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이미 벌써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딱 현장에 임하였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말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그 내면의 세계 속에 사실은 뿌리가 안 내린 거예요. 각인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다녔었어요. 찾아다녀가지고 예수님이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와요. 복음서 부활장 뒷부분에 보면. 그리고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지시하신 한 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심기를 원했느냐, 그들 속에 아직도 각인되어 있는 다른 거, 틀린 거, 바꿔야 될 거, 이 부분을 40일 동안 집중하여 설명하면서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요. 근데 그 일이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넌 증인 되어진다 라고 결론까지 아주 맺어주신 것이 뭐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집중하신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성도들이 자꾸 흔들리느냐, 왜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떠나느냐, 아니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이 전도운동에 동참을 했다가 아이고 매일 똑같은 이야기, 저 얘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세요. 왜? 그 생각이 더 병들기 전에, 그 생각이 시간이 가다 보면 사단이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생각에는요, 빨리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들어도 복음을 들을 때 설레이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요. 아침밥 점심밥 먹었는데 저녁밥 또 먹어야 그게 정상인 분이요. 환자는 아이고 저녁도 먹기 싫어, 그 다음날 아침도 먹기 싫어.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삼시세끼 다 먹고도 그 다음날 또 밥을 먹듯이, 구원받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복음, 그리스도,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더라도 그것이 새롭게 들려야 돼요. 66권 전체가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 올바른 것이 각인되어지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지는 것,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빨리 이 부분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은 중직자들에게, 또 그것을 회복한 중직자들은 또 다른 중직자, 또 다른 성도, 또 다른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을 빨리 해라라고 지금 미션이 사실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사실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할까를 잘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교육자들하고도 좀 대화하면서 숙제 내준 거, 유 목사님도 집회 속에서 이미 벌써 중직자 대학원에서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다 해보시라고. 자, 오늘 그런 의미 속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하고 잘 보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자, 영혼 속에, 자, 영혼 속에 각인된 것을 바꿔라. 영혼 속에 뭔가 각인되어진 게 있어요. 어떤 게 각인되어지느냐, 영혼 속에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는 이것을 무엇으로? 바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틀린 것 각인되어 있다면 그거 놔둬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빨리 뽑아야 돼요. 오래 놔둘수록 손해요. 왜? 오래 놔두면요, 사단이가 장난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 틀린 것, 틀리게 각인되어진 것, 이것을 바른 것으로 오늘 고치는, 틀린 것 뽑아버리는, 영혼 속에 올바른 것을 각인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이거 안 바꿔주면요, 생각을 아무리 바꿔도, 자, 영혼 속에 있는 거, 자, 보세요, 할게요. 영혼, 영적인 세계, 영혼 속에 있는 것이요, 잠재의식 속에 영향을 입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영혼 속에 있는 것에 영향을 입어요. 내 영혼 속에 있는 그것이요, 내 의식 세계에, 물질 세계에 영향을 입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영혼 속에 있는 거. 그래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이 틀린 거, 이거 빨리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2가지 우리 인생 문제가 있어요. 12가지 인생 문제. 아주 오래된 문제. 오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의 문제.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 11장의 문제는 아주 오래된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왜 떠났어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스스로 자기 중심의 인생을, 자기 중심의 삶을, 모든 것이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나, 자, 에고라고 하는 내가 기준이야. 내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 중심, 내 계획 따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창세기 3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에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적인, 육만 남았어요. 육만 남으니까 무엇으로 가느냐? 물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최고의 이 땅의 신이 뭐냐? 물질이에요. 다른 말로 돈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모르면 인간은 이 땅에서 최고의 신,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돈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요, 기준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에요. 이런 생각들을 내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나만을 위한 이런 생각들을 빨리 치유시켜줘라, 바꿔줘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으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이걸 빨리 바꿔줘라. 창세기 11장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뭘 드러나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성공이에요. 나를 위한 성공,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산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성공, 내 목적, 야망, 동기 모든 것을 나를 충족하기 위한, 결국은 뭐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요것을 여기서 바꿔줘야 돼요. 영혼 속에 이미 그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교육을 받으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었어요. 점점점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로 이미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가 뭐냐? 사실 문화는 삶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문화예요. 하나님 없는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타락의 문화, 이 문화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야기예요. 요 흑암이 결국은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이미 내려와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개개인을 멸망으로, 요게 인생의 12가지 문제예요. 이 12가지 문제 여기로부터 각인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뽑아버려줘야 돼요. 여기에 각인되어 뿌리 내려 있고 체질화된 이것을, 이 틀린 것을 바른 것으로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상태에서 이것을 내가 빨리 뽑아내고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른 것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사상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사상, 어떤 사상? 야훼 하나님은 우리 신. 야훼 하나님은 우리 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저 로마라는 나라 속국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관을 가졌는데 틀린 메시아관. 우리는 그의 선민, 우리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 이게
틀린 메시아관의 사상들이요. 혹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사상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관이 유대인처럼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번이나, 물론 나중에는 7번의 재앙을 당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6번의 재앙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가지고 있는 남은 상처, 오늘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 속에 상처로 남아있다면 그 상처가 주는 어떤 그 영향력은 요 상처가 또 사단의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상처가 있거들랑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 치유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유대인의 잘못된 사상, 혹은 저와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혹 상처 있다면 오늘 이 밤 다 틀린 거 그거 계속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가지고 있으면 있는 만큼 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건이 있었겠죠. 혹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생각을 깊이 오래오래 가지고 있는 동안 누가 손해보느냐?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상처받은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더 큰 은혜를 덧입는 기회가 됐다면 그건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한 원망, 누구에 대한 어떤 원한, 사실은요 이런 거 복음 안에서 사실은 다 치유돼야 돼요. 다 그 부분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려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빨리 가야 되는데 할 게 많은데요. 자, 두 번째는 버릴 것. 자, 버릴 것, 가질 것, 누릴 것. 자, 여기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뭘 버려야 되느냐? 버릴 거. 복음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왜곡된 복음, 기복신앙적인, 기복주의적인 복음, 대충적인 복음, 신비주의적인 복음, 종교다원주의 복음은 종교는 똑같다라고 하는 종교 통합의 이런 틀린 거.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엘리야 같다고 하고, 세리 요한 같다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하더이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복음의 본질은 예레미야, 엘리야, 또 세례 요한,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버릴 거, 이거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요런 잘못된 것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스도는 아니요. 이것으로, 이런 생각, 이런 신앙과는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단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내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버릴 거, 버릴 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내 영혼에 틀린 것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질 것이 뭐냐? 가질 것,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요. 마귀도 알았어요. 마귀도 알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마귀가 얘기했다니까요. 그리스도라고.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아는 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으로 가져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지식 속에, 머릿속에 이성적 생각으로 그냥 알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늘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개인화되어진 사람이요. 자, 뭘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적인 복음,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자 가져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흑암이 꺾여지듯이 자 그래서 가질 것이 뭔지 자 누릴 것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개인화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때 누릴 것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요. 약속. 너는 반석이라 너가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반석이라 반석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그리고는 너가 신앙 고백하는 이 고백,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주마. 네가 하늘에서 풀면 풀려지고 또 매면 매어질 것이고 기도응답의 비밀이고 그래서 자 누릴 것 반석과 같은 권세 기도응답의 비밀 자요 누릴 것 자 요것으로 버려야 될 거 빨리 버려드리고 가져야 될 것이 뭔지 누려야 될 것이 뭔지 자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인생 오늘 여러분 생애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 이렇게 틀린 것들 버리고 바른 것으로 각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각 속에 자 우리가 생각 속에 각인된 것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을 바꾸자. 사실 이제 아까 1번은 영혼 속에 사실 이거 영적 세계 생각 속에 우리 정신 세계 마음의 세계 뭐 생각의 세계 다 같은 의미에 자 요거는 다른 것 자 생각 속에 다른 것으로 각인된 요것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오직으로 바꾸자. 다른 것을 오직으로 바꿔라. 이제 영혼 속에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고 영혼 속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생각 속에 결국은 각인된 것이 또 나올 수밖에 없고 자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모든 것 오늘 다시 오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오직으로 바꿔라. 그게 뭐냐?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진짜로 딱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오직. 그게 뭐냐? 갈보리산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자,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람산의 언약 사도행전 1장 자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사실은 성령으로 세계복음화 자 같은 의미가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오늘 다른 것 있다면 자 오직으로 바꿔야 돼요. 오직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으로 자 이 생각이 바뀌어질 때 여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생각된 모든 생각을 이제 오직으로 바꿔지는 생각 속에 잘못 뿌리내린 거 있다면 각인된 거 있다면 오늘 그것을 뽑아버리고 오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요것으로 오늘 각인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삶 속에 각인되어진 것 세 번째는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각인된 것. 자, 요게 이제 삶 속에 삶의 삶. 우리 물질 세계, 우리 의식 세계.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각인된 거,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요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 각인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세상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라.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이 세상에서의 삶인데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그게 사실 뭐냐?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이게 마가다락방이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취도 약속입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도 약속이요. 전도도 약속이요. 약속. 그래서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받아 누릴 것인데, 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각인되어진 것,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각인을 바꿔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이라는데, 첫째 마가다락방에 보면은요 다섯 능력이 있어요. 다섯 능력. 자, 어떤 능력이 있느냐?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우리의 산업의 현장, 렘넌트 우리 학업의 현장, 내가 하는 일터의 어떤 직장의 현장, 저와 여러분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한 이 능력을 우리가 먼저 힘입어 그것을 산업의 현장에, 직장의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사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각인되어지느냐? 이 다섯 가지 능력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 자, 아무도 열 수 없는 15나라의 문이 열렸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15나라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도 막는데도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경제의 문이 사실은 열리고, 나아가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 삶 속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 속에 각인된 것을 바꾸고, 그래서 결국은 다섯 가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 속에 나타나는, 자,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넘치길 바랍니다. 자, 시간표, 하나님의 다섯 시간표.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섯 시간표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순절 날이 임하였을 때에 거기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2장 5절 그때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15나라 사람들이 모여드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요엘 선자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때에. 자, 지금 시간표예요. 41절 이날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날에 시간표예요. 이날에. 자, 그리고는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늘어나게 되어지는 날마다. 자, 이게 다 시간표예요. 그래서 자, 다섯 시간표. 자, 세 번째는요, 자, 다섯 문. 자, 요 다섯 문하고 사실은 다섯 능력하고 의미는 좀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 어떤 문? 성령 충만의 문. 어떤 문? 15나라의 문. 어떤 문? 3천 제자의 문. 어떤 문? 경제의 문, 현장의 문. 자, 요 다섯 나라, 다섯 문이 열려지는 이것으로 각인시켜라. 무엇으로? 자, 다시. 자,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삶 속에 각인되어지는 잘못되어진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으로 각인된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적인 것 각인된 것을 약속으로 바꿔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언약 잡고 가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시간표대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는 닫혔던 모든 문을 하나님은 여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새로운 각인을 통해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결론. 자, 그럼 결론이 중요한데, 자, 결론.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본질에서 나오는 전도자의 삶 21가지의 비밀의 이 말씀을, 여기 이제 본질이에요, 본질. 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본질 속에 나오는 21가지 전도자의 삶. 아니면 뭐 21가지를 뒤에다가 쓸게요, 그럼. 자, 전도자의 삶 21가지 비밀. 자, 요 21가지 비밀, 요게 사실을 뭐 삶의 테두리라고도 표현하셨고, 요게 삶 자체예요. 삶 자체. 삶의 테두리, 삶 자체. 요 삶 자체다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이걸 각인시켜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본질에서 나오는 전도의 삶 21가지 비밀, 이 삶 자체에 나의 말씀을 찾아서 각인을 시키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숙제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준 숙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내려진 숙제,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빨리 이 부분을 이해하고, 다시 이 부분을 사실로 이해한다면 이제 성경 66권 어디를 보더라도 그 말씀을 보면서 21가지 삶 자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작업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자, 늘 목사님이 이걸 그리셨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자, 1장 8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자, 21가지의 전도자의 삶 21가지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에서 가장 다 중요하지만, 그래, 다 중요해요. 21가지가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여기 21가지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디? 예? 그래요. 잘 보셨어요. 21가지의 비밀이지만 요약을 하면 3가지예요. 3가지. 3가지를 요약하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사실은요, 갈보리산의 비밀 가지고 1시간을 사실 여러분에게 해야 돼요. 갈보리산의 비밀, 여기에 답이 안 나와버리면 그 다음 거는 이야기 하나 많아요. 그건 구호에 불과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 자, 그냥 다락방 막 할게요. 마가 다락방의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하는 여기에 답이 그냥 이론상 그래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안 끝났는데,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안 끝났다고 지금 인정하고 그렇게 염려 속에 빠져 있는데,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데, 나는 끝난 것 같지만 내 자식 문제는 안 끝났어요. 네? 내 입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자식 문제 탁 드러나면 안 끝났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경제 문제에 부딪히면 안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뿌리 내리는 거, 체질하는데 이것을 갈보리산의 언약 속에서 사실은 다 이게 그냥 치유가 되어지고 사실은 다 끝나야 돼요. 여기에 끝나야 돼요.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메시지 속에서 뭐 아브람, 요셉, 모세, 자, 7 렘넌트들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지금 7 렘넌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21가지의 비밀이 이미 다 자기 것이 되어지고 자기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미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답을 내야 되느냐? 여기서 답을 내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답 안 내면 이 다음 거는 그냥 사실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답을 내리려고 왔으니까 구호가 아니라 어떻든 하나님이 또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를 좀 가져볼 테니까 자, 갈보리산의 언약. 자, 지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유 목사님이 21가지의 말씀을 당신이 각인시켰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또 집회의 메시지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성경 구절을 내가 발췌했어요. 이거는 유 목사님이 하신 전도자간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21가지에 대해서 유 목사님이 모델로 잡은 성경 구절이 뭔가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나의 말씀으로 각인해야 될 말씀 성구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야 너무 곁길로 안 가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유 목사님이 성경 구절로 쓰신 성경 구절을 좀 표현할 테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몇 절이에요? 30절. 자, 갈보리산. 사실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써나갈 테니까. 자, 감람산 갈라디아 2장 20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갈라디아 2장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충만.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 자, 갈보리산의 이 언약이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언약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사실은 천명을 받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어지면 천명을 받을래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에스겔 3장 17절부터 21절.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조금 고쳤어요. 17절부터 보시는 게 18절부터 17절 내가 파수꾼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그래서 유 목사님은 하나님부터 어떤 천명을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파수꾼으로 삼았다. 나는 오직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천명을. 자, 여기 여러분이 다른 성경 구절 얼마든지 성경의 어떤 구절 갖다 여러분이 각인시키면 돼요. 자, 천명. 자, 소명. 사명. 자, 소명 이사야 7장 14절. 사명 렘넌트 세우는 이사야 6장 13절. 렘넌트 세우는 그게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렘넌트 세우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부름받은 이사야 7장 14절. 자, 그리고 그렇다면 뭐 하면 되느냐? 당연한 거. 뭐 하면 되느냐? 필요한 거, 필요한. 그리고는 절대적인 거. 자, 당연한 거. 사도행전 17장 3절을 잡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오직 일평생 그리스도만을 증언하는 그 일에 당연한 거, 필요한적인 거. 자, 사도행전 필요한 것을 사도행전 17장 여기 보면 이제 5절에서 9절을 5절에 9절 당연한 거 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하느냐? 거기 막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도 따라하고, 유 목사님은 지금 왜 이런 핍박 속에서도 초연하시느냐? 복음 전하면 당연하게 뭐 필요하게 따라올 거, 그러니까 초연하신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거는 당신이 그냥 필연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잡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말씀을 잡으셔도 돼요, 여기서. 자, 그리고는 절대적인 거, 빌립보서 4장.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자로, 절대적인 그 일에 서 있는 자로. 자, 그리고는 이제 일심, 전심, 지속. 그리스도 운동은요, 일심으로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심이요, 전심.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지속,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장 자 46절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이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자, 그리고는 이제 오직, 그럼 뭐가 오느냐?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 자, 이것만큼은 당신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이것만큼은 다른 성경 구절을 바꾸고 싶지 않다. 사도행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자, 여러분이 일단 써놓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성경 구절, 이 구절을 지금 각인시켰는지. 자, 그리고는 24 하나님의 역사, 25 영원이라는. 자, 로마서 16장 24, 로마서 16장 25. 영세전부터 감춰있던 거 뭐냐? 오직 그리스도요. 영세전에부터 감춰져 있던 그 복음, 이제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이제 나타난 바 되어진. 로마서 16장 26절. 세세 무궁토록. 로마서 16장 27절.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자, 무엇으로? 이것으로 각인,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로 완전히 체질되어지는. 자, 각인. 그렇다면 시편 23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오느냐? 이제 복음으로 충분해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면 이제 구할 거 있다면 오직 마태복음 6장 33절. 기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거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그 뿌리가 계속 내려지는. 자, 체질.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한 세계 복음화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고 전 세상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체질이 있다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의, 오직 세계 복음화는 그런 체질로. 자, 오늘 여기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그냥 샘플로 삼으시고, 자, 요 부분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나의 말씀, 여러분 자신의 나의 말씀으로 각인을 시키길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 나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요 부분은 사실 이게 21가지인 것 같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 자, 요 세 가지인 것 같지만 뭐예요? 한 가지라니까. 한 가지. 요거 한 가지. 갈보리산 생각한다면요,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0절 28절 2장 17절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서 인간이 근본의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해결책이 뭔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내용이 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부분이요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 과거, 현재, 미래에 왜 그러면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런 복음을 받으면서 과거가 이런 과거들이 있었는가, 그 어떤 과거에 대한 복음적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부터, 이 속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결론, 여기 이어서 결론, 소그룹, 자 소그룹 집중훈련. 자, 요 소그룹 집중훈련을 할 때 1대1로 해도 1대1도 소그룹이죠. 1대 그냥 소수. 네? 사역자 9, 한 사람이 9, 사역자 나와 어떤 장로님 한 분과 어떤 성도님 한 분과 그 소그룹 집중을 읽고, 나와 소수, 다시 말해 소수란 말은 여러 사람 그러지 말고, 왜냐? 갈보리산 언약을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잘못 각인된, 틀리게 각인된 거, 그 영혼 속에 틀리게 각인된 거, 생각 속에 다른 것으로 각인된 거, 삶 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각인된 거, 이런 것들을 사실은요 하나하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런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 내용들을 중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깊은 치유까지 가야 돼요. 바꾸는 게 뭐냐? 바꾸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치유해서 그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역사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지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소그룹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될 응답이라고,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거,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잘못 각인되어진 것, 잘못 뿌리내진 것, 잘못 체질화된 것을 오늘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뭘 바꿀 것인가?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나면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세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그렇게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그렇게 마음 생각하는 그분에게 성령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요 말씀, 사실 제가 그냥 이게 썼지만 갈보리산의 이 언약,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가 1시간 넘게 좀 설명을 사실 해야 될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요 부분부터 빨리 답을 내리시고 21가지 삶 전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각인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잡고 한 1분만 합심하여, 제가 여러분보다 잘 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각인시켜야 될 어떤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미션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 내가 1대1이든 1대 다수든,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 또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한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한 시대 하나님의 최고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잘못 각인되어지고 잘못 뿌리내리고 잘못 체질화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66권의 말씀이 또 하나하나 잘 또 우리에게 각인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그룹 집중훈련 이 시대에 우리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을 바르게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내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생각 중심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또 내용들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 악한 사단 세력이 좀 더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언약 잡고 가는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응답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손길, 전도와 선교에 또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축복의 예물이 손길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